네, 이제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에 대해서 좀 서론적인 걸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강의가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강의,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를 이제 펴놓으시고 이제 조금 이제 보셔야 되니까요. 이것저것 좀 보셔야 되니까 로마서를 좀 펴보실래요? 네. 네. 이제 한번 1장 1절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이게 모든 성경이요 1장 1절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 저자의 얘기를 하면서 저자를 통하여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예, 그래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 1절에서 내가 누구예요? 나 사도 바울이다. 예? 근데 나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 뜻이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을 이렇게 가실 때 빛으로 눈이 멀게 되고 막 그 주님을 만나는 게 굉장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니시옵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에 세운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1장 1절에 그 택정함을 입었다란, 즉 택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뼛속 깊이까지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바울께서는 나는 내 피, 내 뼛속까지 복음을 위해서 난 택감 받은 사람이다. 그게 뼛속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마치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자기 피는 콜라로 흐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이 바울도 복음으로 자기는 온몸에 흐르고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파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그래서 1장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했어요. 그래서 2절,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그게 그 복음을 위한 택정을 입었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 2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성경의 약속에 따라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알맹이를 지금 얘기하죠.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복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이게 안이라는 소리 많이 쓰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엔 그리스도. 나는 엔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나는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피에도 뼛속까지 복음이 막 박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복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계속 안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1장 16절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온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전 복음을 아울러서 자신이 딱 지금 이제 안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 있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할 겁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로마서 강의 같은 걸 제가 이제 이거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강의를 좀 듣는 게 있거든요. 근데 듣는 거 보면 조금 마음이 답답해.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탁 집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정확하게 꿰뚫어야만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도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약에 이 볼펜이 하나님이라면요, 이 볼펜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이제 그 주제를 놓고 볼 때, 그럼 여기 이 볼펜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한테 입혀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빌려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꿰뚫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그 성인된 그 경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야만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광야에서 초신자적인 입장에서 내 나름대로 뭐 내가 복음처럼 신앙생활을 그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바로 이게 이제 일본이 지금 로마서 가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쭉 풀어나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쭉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합일이 되는, 즉 신인 할비 경지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입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장에 대한 내용을 알맹이만 거기 몇 줄을 이렇게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17절에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누구를 타고 오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왔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1절을 이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와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거기 A번 있죠, A번. 거기 1장 1절 거기 밑에 보면 A번 있죠, A번. 예. 거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를 어디다 비유했냐면요, 종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노예 또는 당나귀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당나귀도 노예고 사람도 노예인데, 사람 노예는 말을 하는 노예다. 그리고 당나귀는 말을 못한다. 그렇게 정도로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아주 천민에게, 아주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은 백정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둘로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쓴 거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종에서도 가장 제일 저 밑에 있는 그런 그 종으로서의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아주 최대한으로 낮춰버린 그런 어떤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 노예이긴 한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하는 노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자신이 뭐라고요? 사도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즉 소명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 즉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는 부르심을 받은 자. 네. 이제 소명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부르신 주께서, 그분은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다가 줄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주도권, 그다 줄을 치셔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권에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누가 뭐 나한테 뭘 얘기를 해서 내가 뭐 오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뭐예요? 거기다가 중간에 갈로를 해서 은혜라고 써놓으셔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거기다가 은혜 내지는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은 뭐 내가 뭐 아무것도 안 줬는데 누가 나한테 손수건을 선물 줬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물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뭐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바울께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또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자신은 어디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가장 낮은 자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소명자로서 소임을 하고 있다. 참 이 내용이 지금 겸손하지 않으십니까? 참.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2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안 하는 예.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은 헌신하는 소수, 그 다음에 생명력 있는 소수,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 명이고 사도 베드로도 한 명이고 근데 그 한 명을 통하여 초대 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한 명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전도자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거는 택정함을 과거에 입어 오늘에 이르게 했다. 이런 뜻인데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두 명이 없습니다. 한 명, 딱 한 명에서 한계가 되어 있다. 그걸 얘기하고 거기 이제 보면 인간의 그 수명 한계, 그렇죠? 또 시간표의 지정, 거주지의 한계, 이 내용은 다 뭡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수명, 그 다음에 능력, 그 한계 안에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거주지의 한계는 뭡니까? 에레미야서 5장 22절에 보면 내가 모래에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띠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편에도 예레미야서도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궁무진한 거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표의 지정, 즉 아침마다 건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다. 욥기서 7장 18절에요. 또 욥기 7장 19절에는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금 이 욥기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는 이 시편 다윗이라다 이런 분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한계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데 나는 한계 있는 사람이다.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도 그러면서 이 택정함을 입은 거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부터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과거부터 나를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게 확실히 믿어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인생 여정을 쭉 볼 때에 여기 오기 전 여정을 보면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뭐 저 외국을 나가든지 분명히 나가야 있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여기 진리에 안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것은 지금 지나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주권이었고
그 저에 대한 한계 안에서 저를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택정함을 이미 입었다. 그 얘기를 해주셨고, 또 거기 이제 밑에 보면 쓸데없이 왔다 갔다 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즉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어떻게 한다요?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1장 15절인데요. 사실 이렇게 애타는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에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세워졌나? 그것은 베드로가 이제 그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사도 베드로께서 나가서 외치니까 3,000명, 외치니까 5,000명 이래 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로마인이 와서 마침 거기서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학자들이.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는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사정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고 그게 마침 이제 글을 써서 보낸 게 로마서 편지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1장 15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삶은 복음을 위해 헌신되어야 되고, 또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진리가 혼란스러운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 위에 튼튼하게 서서, 진리 위에 튼튼하게 서서 자라나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좀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제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복음, 그쵸? 약속된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 약속된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또는 좋은 소식,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이 아들에 관해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었다, 이래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걸 이제 언약을 했죠. 그게 성취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 언약이 성취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믿음으로 구원 내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원의 복음이다. 그걸 2절에서 4절까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 혈통으로는 어떻게 오셨어요? 예,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3절.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리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게 개입하신 것은 거기 제가 조금 메모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게 개입하신 것이 복음으로 시작하셨다. 그전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개입하셨다. 신약에 와서는 만민에게 이걸 접목을 하셨다. 그러니까 만민 복음이다. 만민 구원의 복음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게 너희들, 즉 이스라엘 유대인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만민, 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복음만 믿으면은 뭐가 된다요? 구원을 받는다. 그걸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인성은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에 오심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하고 이게 맥이 또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수가성 여인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와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영적인 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요?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 그렇죠? 그 독생자는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 지금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에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그래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요? 만민 구원의 복음이다.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또 거기 보시면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보면요.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죠. 이 또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그 당대에 예수님을 이제 할례를 주시지 않습니까? 8일 만에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이방의 빛을 비출 주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이 되는 분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미 알아보신 거죠. 누가요? 시몬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걸 알아보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시려고.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또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한테 주님이 물어보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은혜 생활하는 거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막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인용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는 지금 누구의 초점이 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피와 살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피와 살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거기 밑에 줄이 없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뒷장에 가시면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첫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은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또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자, 여기 이제 이단 문제가 아까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단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했어요. 초창기에 공부할 때. 첫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심.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그러면 성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 5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육신으로 안 왔다. 인간은 원죄를 부인한다. 그런 것이 이단이지. 자기 사상에 조금 안 맞다고 이단이라 그렇게 경솔하게 그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그런 나라는요, 이단 소리를 잘 안 쓴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냐, 자기 베일에 꼬이면 막 이단이라고 그래. 예, 그건 아니죠. 예. 조금 교리적으로 틀릴 수는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수님 성령이 오신 거, 그 다음에 잉태되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승천하신 거 다 믿는데 그게 어떻게 이단이 됩니까? 그건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단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3번 한번 보실게요. 자, 신성이라고 했어요. 신성. 자, 신성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신성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계시하셨고 반역한 피조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자, 거기 반역한 피조물 거기다가 줄을 치셔요. 이 반역한 피조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역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한 건데, 그 아담과 하와 타락한 그 피조물부터 시작한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활하심으로 또 다 살아났어요. 예.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알맹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뭐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뭐 산천초목만 피조물이고 저기 달나라 내지는 행성, 별 그런 피조물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달나라, 행성, 별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은 다 피조물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타락한 거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행성, 별, 달나라, 우리, 내 인간, 사람, 여기 뭐 풀포기 하나도 전부 다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멘? 다 죽고 3일 만에 그것이 또 다 살아났어요. 그게 부활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그걸 바울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부활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즉 새롭게 새 창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44절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6장 38, 39절은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다. 누구의 뜻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뭐 그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냐고요. 얼마나 경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예,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딱 깨달아 버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주라는 거죠.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에겐 세례를 다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즉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이 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뜨린 거죠. 그렇죠?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로 묶어서 언제든지. 예, 그렇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자,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가. 예. 막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서 났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 그 뜻이에요. 예, 창세기 1장 2장이 쫙 나온 거죠. 만물이 하나님 손 안에서 나왔다. 예.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 지금 본문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천사, 즉 그리스도가 구주다. 그러니까 천사도 그리스도는 구주다. 구주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주이시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오셔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죠. 그 구주는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나 왕의 한 사람으로 이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제 선지자나 왕의 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 그렇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이게 계속 여기서 피력을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구주시다.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복음을 지금 핵심을 얘기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조그마한 글씨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문구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메시아, 내 주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가 27에 나온다는 얘기죠. 27에. 그러니까 27번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24장 41절 46절, 베드로도 사도행전 5장 31절,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쭉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요? 내 주, 메시아,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5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인용해서 보면 예화를 보면 폴리캅은 AD 156년 2월 22일 날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요. 이제 이제 폴리캅에게 당신을 살려줄 테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라, 그런 제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폴리캅이 한 얘기예요. 여기 두 줄 나온 게, 당신이 가이사를 주라 한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오히려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은가? 86년간 나는 그분의 종이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를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 있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폴리캅 이분. 그러면서
화형당하는 순교를 하거든요. 이 폴리카베라는 그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주와 구주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주시다. 그래서 이 구주, 예수님의 구주이신 분은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라 칭한다. 그가 주가 되심으로 모든 권세와 악의 세력을 그 발 앞에 있게 하심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들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승리로 우리는 죄와 사단과 죽음과 그 다음에 두려움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주는 바로 신앙의 대상이요 신앙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뭐 불교라든가 뭐 저런 데는 다 사람의 동산을 놓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그 자력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 타력 종교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교입니까? 타력 종교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라 칭함을 받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되시기 위해 주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많은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연의 기적, 그죠? 그 다음에 치유의 기적, 생명을 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자연과 인생의 그 주가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제 꽃이 이래 좀 있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아침에 문을 타락 열면은요, 꽃이요 이렇게 탁 반겨주는 것 같아요. 어제는 꽃이 없어도 오늘은 꽃이 활짝 펴가지고 전 그 보는 순간에 저기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게 느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자연과 인생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게 저런 생물들도요,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느껴요. 쟤네들이. 그래서 그 자연과 인생의 주가 되셨다 했으니까. 그 꽃에게도 예수님은 주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게도 주가 된다. 그러니까 만민의 주가 되고 만물의 피조물의 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토록 우리 주이십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도 그분의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다. 그것을 로마서 1장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총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다 구원이다. 아멘? 네, 그래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 이 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쉽게 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그 쉬운 복음을 믿지를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시켰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요 사람이 순종을 안 하는 거, 의지를 안 드려요. 그러면 그 구원이 안 돼요. 그러나 의지를 드리게 그럼 하나님이 계속 연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바로의 추격처럼 계속 세상에 뭐 고통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통하여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용하셔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자,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또 B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가치 있는 목표를 갖고 그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간섭하시는 손길 속에 그의 길이 실패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보호자를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그 의식주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보시면 로마서 또 1장 5절 7절까지 나오죠. 5장에서 5절 7절이요. 거기 보면 복음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옆에 점점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와 은혜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고요. 우리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제공되어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구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와 칭의가 주어졌지만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효용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를 가르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5절에 보면 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처음 등장하고 로마서 전체에 22회나 기록되어 있고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사랑,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디도서 3장 4절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오늘 그 이단을 좀 여기서도 다루고 있네요. 거기 보시면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과의 논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이 단체는 그 당시에 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냐면요.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이단으로. 그래서 어거스틴하고 이 펠라기우스하고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어거스틴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펠라기우스 이 단체는 그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거죠. 왜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까?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가 됐는데요.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불가능이란 육적인 것만이 아니고 도덕적인 면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유마저 상실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고 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깨끗이 씻기었고 은혜로 덮어졌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실 때만 비로소 복음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믿은 그 사람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안 믿는 사람한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계속 시종일관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거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알맹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자, 은혜 받기 전 사도 직분을 받는다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고 막 그러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막 그 창문을 내려가서 그 바구니 타고 내려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또 사도직은 구약의 제사장직과 다릅니다. 제사장직은 계승을 하는데 이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넓은 의미에서 사도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사도라는 걸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사말 안에 언제든지 나 사도 바울 사도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사도권은 우리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다. 누가 주셨어요? 그렇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성령의 효과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거기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복사가 이게 좀 글씨가 몇 개 안 나와서 여러 개 하다가 조금 헷갈렸나 싶어서. 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런 뜻이고요.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은 그게 바로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사단은 믿음의 복종을 두 가지 면에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순종 없는 교리를 원하는 자, 그리고 교리 없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 현대주의의 유혹자,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본적인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인본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이제 그 잘못되어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본주의자 내지는 현대주의자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와 순종의 행위는 마치 소금의 두 요소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국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적당하게 배합이 되어서 음식물을 맛을 내고 부패를 막지 않습니까? 근데 국에다가 소금을 넣지 않으면 부패된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믿는 자에겐 순종이 꼭 따라와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복음을 나 믿어. 근데 순종은 안 해. 그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 게 아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본서의 처음에서도 끝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는 믿음이 순종으로 간다. 그러니까 오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어디로 갑니까? 물동이 내던져 놓고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게 순종이니까. 예. 그래서 이 순종의 영역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있을 것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시켰으나 은혜를 받은 지금은 모든 나라의 사람 중에서 믿음의 순종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위하여,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예. 자, 그 이름을 위하여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은 것 또는 믿음과 순종을 하게 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는 우리 자신 때문에 용서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되었고, 또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뭐 하게 되었어요? 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7절에 이 이제 말씀, 즉 복음으로서 구원받는 산 증인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구주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그 얘기를 쭉 했다면, 이제 지금의 이 주제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산 증거들. 그래서 그 증거들은 바로 로마 성도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주후 30년이 지난 AD 58년에서 59년경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고 8절에 여기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됐다요? 전파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있었지만 바울은 이방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은 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 1, 2, 3, 4번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름받았다. 6장 이제 6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이고요. 2번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은 자들 7절 3번 하나님의 의에 신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4번 성도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를 따르게 된다. 이 순종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방갈로 3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 7절이잖아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1장을 한 달락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복음적인 신앙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장이 굉장히 길어서 다 못해요. 오늘은 7절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게 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